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길을 걷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며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깔고 그렇게 앞에서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며 그렇게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의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망을 쳐버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멈춤 없이 중단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렇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날,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따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만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까지만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인정해 줄 때까지만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익이 있는 데까지만 따릅니다. 손해보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다 떠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세상의 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보는 자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가 돼도,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세상은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생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극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진화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 발표 통계를 보게 되면 사람이 정면 충돌, 자동차 정면 충돌을 할 때 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정면 충돌을 할 그 찰나의 순간, 그 0.5초간에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기 때문이랍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 심장,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 바람에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달려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희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본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가 순식간에 달려온 순간 아이를 뒤로 밀쳐내고 자기 몸으로 받아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행동 기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어떤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 버리는, 초월해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성공하고 있는데, 내가 건강한데, 내가 지금 형통한데 자기를 지운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공이 있거나 자기 형통할 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가치와 의미를 두면 이 어려운 것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호산나 외치며 환호한 이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줄 아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옆에 있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질병을 고쳐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며 외면할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종료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 이거 다시 한번 깨닫는 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간직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날, 바로 그날이 종료주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쉬워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자 옆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랑곳 없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순진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 그걸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더 부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더 깨뜨릴 옥합이 없는 것이 미안한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순종하는 것도 매우 쉬워집니다.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명하시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은 대적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굳이 피할 것 같으면 더 깊숙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숨어야 되는데 적의 본거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는 그때에 그 사르밧 가부,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순종의 사람인 엘리야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시돈 땅에 들어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고자 하는 그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 이방 여인이 예 하면서 순종하여 그 반죽에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바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엘리야하며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했더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줄질 않는 거예요. 늘 차고 넘치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지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넉넉히 그 아들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 옥천에 있는 센터에 가서 일손을 돕고 있는데 원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런데 거기에 만드는데 어떤 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정 6명이 끌어 올라가지도 않는 바위돌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6명이 낑낑 그러며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여름날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 올려놓고 또 내려와서 또 묶어가지고 또 끌고 올라가고 또 모래를 퍼서 몇 차를 갖다 붓고 그리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못질을 하면서 교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작은지 어른 2명 들어가면 좁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날 또 장대비가 또 얼마나 오는지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하루 왼종일. 여기 교회 세운다고 누가 오겠나? 누가 여기 와서 기도할까? 여름에는 더울 것이요, 겨울엔 추울 것이요. 누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할 것인가? 그랬는데 그거 세워놓고 나중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옥천 지역에 있는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알 수가 없구나. 그 조그만 공간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에 세워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와서 줄 서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무슨 큰 역사가 있겠나 싶지만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다 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광야 출애굽 공동체가
그 광야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어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의 저 고기의 맛이 그립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100% 다 알아서 따릅니까? 다 납득이 되고 증명이 돼야만 따릅니까?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역사를 맛보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따른 이들만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출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다 맞아야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능력, 그 건강, 그 재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르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만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내 길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리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라고 한 사실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끝까지 따르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미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국회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국의 지도자 아닙니까? 탑 리더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어떻게 못된 말은 다 배워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어떤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다 주워왔는지 그렇게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픔 주고 너무 끔찍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 시대에는 미움과 갈등과 다툼, 적대감이 가득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경쟁 체제에 던져져 가지고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가 없어요. 다 경쟁자거든요. 유치원 동기가 다 경쟁자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동기들도 다 친구가 아니라 다 경쟁자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친구 맺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 속에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사위인 다윗이 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는 해요, 다윗은 떠오른 해라고 느끼는 순간 다윗을 정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다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고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시간표, 우리 인생의 그 길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거기다 쑤셔넣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책에서 보면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평생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앞에 앉혀놓고 같이 밥 먹고 앉았고, 잠자면서 천장에다 올려놓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면 거기에 붙잡혀서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도 잃고 길도 잃고 그렇게 저당 잡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끔찍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 속에 놓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오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말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는 거지, 나는 옳고 넌 틀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설득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결국 갈등을 빚고 싸우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미움을 자초하고 갈등을 자초하고 적대감을 자초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럼 누가 옳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옳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 나는 틀렸고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진 게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만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사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삶을 살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려 이 땅에 왔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성공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카톡에 너 예쁘다, 너 좋겠다 이런 말 들으면 나 성공했어, 나 행복한 거야 라고 자기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성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최후의 유혹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유혹을 받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아닐까. 주님께서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찌셨습니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고통 속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불쌍하다 여기지 않고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하며 조롱합니다. 그 순간 뛰쳐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하늘 군대를 다 동원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끝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도리어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단이가 계속 시험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리라.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누군지 증명하려다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증명하려다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증명하려다가,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다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의와 내 영광과 내 이름만 드러내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많은 계획과 뜻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따릅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냥 따르시면 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지워져도, 여기까지 다 말씀하셔도 그냥 거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고, 지워지라면 지워지면 되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것이.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간곡히 기도해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그것이, 질병이 있는 그것이, 육체에 가시 있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가지 못했고 긴 여행을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영적 아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 교회들을 이끌어갔고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냥 광야에서 끝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보다 사람 만나는 기쁨이 더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사람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자기 아픔을 고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위로받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린 대신에 사람과 대화, 교제 나누는 곳으로 만족해 버려요. 왜? 인정 욕구, 칭찬 욕구, 위로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문 영혼을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나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선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권태기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적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거기서 우리는 영적 성숙기로 들어가요. 성숙기. 깊어진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숲이 있어요. 의심의 숲, 회의의 숲에 빠집니다. 정말 구원이 있나?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고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용하셔요. 그 시간을 지나야만 진정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용하셔요. 저도 많은 이들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권면도 여러 번 하고 기도해 줍니다만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 연결해 주는 사람일 뿐, 고치시는 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 고뇌의 시간, 영적 방황의 시간을 거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깊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목하면서 우리 법사님들 또 신부님들 가까이 사제들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물어봤어요. 수련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훈련 받나요? 그러면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이전에는 사제 되려면 신학생 때 병원에 가서 3년 동안 시체를 닦아야 돼요. 토요일마다 가서 닦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는 그런답니다. 내가 이거 하러 지금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왔나? 그 멋진 성당에서 하얀 가운 입고 그렇게 진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통사고 당해서 팔다리 부러지고 피투성인 이 시체를 닦는 이걸 내가 하러 내가 이 길을 가나? 저 산속에서 물 기르러 3년 동안 5년 동안 한데 이 스님 되려면 말이죠. 그러다가 물동을 갖다 집어 던지고 내려간답니다. 하산한답니다. 내가 지금 이 물도로 내가 여기 왔나? 내가 물도로 여기 왔나? 도 닦으러 왔는데 물독에 들어왔나?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걸 묵묵히 끝까지 한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이 목회자들도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교회 하단계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당 쓸고 닦고 하면 그 과정을 다 거쳐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수만 명을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강단에 서서 호령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닦으러 왔나? 그러나 그렇게 쓰러졌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
회의의 시간, 의심의 시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쳐야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비로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빛이 오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요. 정직한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투명성 있게 회사를 운영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정직하게 내면 그 분자의 가치 일어나는 사람들이 싫어한대.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거 다 공개하느냐. 저 크리스찬들 때문에 못 살겠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죄가 드러나거든요. 덜통 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 앞에서만 무릎 꿇으십시오. 오직 주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